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안식일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로 초청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용기를 얻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돌아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나라 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재림 군인들을 무사히 잘 지켜주시고 한마음 되어 부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군복무하고 있는 재림 군인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성장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록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하나 되고 재림의 소망을 믿고 기다리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향기를 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날, 바로 안식일입니다. 바깥 사회에서 맞이하는 안식일도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하루지만 군대 내에서 맞이하는 안식일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더 간절하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병 여러분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포상휴가를 참 많이 나갔었는데요. 과연 무엇으로 포상휴가를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정답은 정신전력 평가웃으로 가장 많은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각종 안보대회에 발표나 글 등으로 입상하여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안보에 관한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중 군대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는 내부의 적, 종북 간첩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북한 최고위층으로 살다가 탈북한 고 황장엽 씨는 대한민국 내에 고정 간첩이 5만 명이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의 많은 적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위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부의 적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부의 적은 우리 집단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강을 무너뜨려 우리 군대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간첩들이 하는 주된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젊고 활기가 넘치는 청년의 때, 재림신앙을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수십 년 전 이런 질문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텔레비전이요, 핸드폰이요, 외설적인 비디오요, 또는 컴퓨터 게임이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미디어 매체가 또 스마트폰 등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오늘날 사단은 우리 청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엇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바로 정답은 정체성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재림신앙을 하는 재림 청년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진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정욱재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나라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욱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제 별명은 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욱목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조금이라도 화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에 욱이 들어가서 욱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제 이름이 조금 어려운가 봅니다. 많은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정욱재라고 부르지 않고 정재욱이라 부르는 많은 경험을 저는 하였습니다. 심지어 통신사 상담원조차 정재욱 고객님 이렇게 인사를 했다가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용서를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면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모진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후 가장 먼저 했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교육을 폐지하고 우리 이름을 금지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를 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로 우리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유대 나라는 매우 약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바벨론은 유대로부터 빼앗은 많은 것 중 특별한 사람 몇을 왕궁의 포로로 뽑습니다. 바로 3절과 4절에 기록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찾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둘째로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셋째로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구글과 삼성의 채용보다도 더 높은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노예 중 몇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냥 노동을 잘할 수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되는데 왜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다니엘서 1장 4절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가장 엘리트들을 선출하여 바벨론 문화를 그들에게 가르치려 한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변경시켜 일본말을 배우게 하고 일본 이름을 쓰게 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도록 한 것 같이 바벨론은 상위 엘리트들을 바벨론화시켜 이스라엘 전체를 바벨론화 시키고자 계략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의 다니엘은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로, 여호와의 자비를 뜻하는 하나냐는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간 사드락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의 미사엘 역시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딴 메삭으로,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라는 의미가 있는 아사랴도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 그들은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으로 3년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외적인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고 혼란이 주어진 이 순간 다니엘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다니엘의 선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유대의 엘리트들을 바벨론화하겠다고 결심한 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화 되지 않기로 결심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세울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 생활을 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세상에서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신실한 제 지인 중 한 청년은 군대에 가서 세상이 주는 쾌락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군대에 가서 먹게 되었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문화 속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게 됩니다. 사단은 바로 이 틈을 통하여 재림 청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적인 많은 것들은 변화를 입고 바뀌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뜻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외적인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결코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연약한 우리는 공격당할지라도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식 이름을 빼앗기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비롯한 많은 것들이 바빌론화 되었지만 결코 그들의 심령 속에 세워진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 입대하였지만 우리 재림 청년들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우리 자신 속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세우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결심, 다시 말해 뜻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채식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하였습니다. 이 선포가 아니라 바벨론이 주는 쾌락과 그로 인한 안일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또 고급스럽고 넓은 차를 타다가 좁은 자리에 차를 타면 불편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안일함이 주는 죄를 경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풍요와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유대 포로들이 먹고 마시는 식물과 물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며 매 안식일마다 학생들에게 교회에 조심히 오라는 초청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답을 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나면 갈게요. 두 번째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가요. 세 번째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날은 못 가요.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하는 저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교회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원칙이었습니다. 교회는 제 직장이기도 하고 제 사역이기도 하고 목회는 제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안식일마다 누군가가 짜준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목회자나 학생 교사가 준비한 일과대로 안식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각자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개인의 임무나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생기면 기꺼이 안식일을 어기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파티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여할지 안 할지만 고민하면 되지만 내가 파티의 주최자라면 파티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재림 신앙이 가족의 신앙이나 늘 해오던 전통의 신앙이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이 되도록 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였습니다. 본래 포병으로 입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목회를 나오면 곧장 운전도 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 어차피 가는 군대, 인생에 도움될 것을 배워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병으로 신청해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을 배웠고 그때 배운 운전 경력으로 지금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은 많이 변화되고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은, 그리고 그 결심은 어디서든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 군인으로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라에 헌신하여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결심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바로 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포로 신분인 다니엘이 왕궁의 급식 소장에게 자신을 위해 메뉴를 바꿔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은 막장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의 예상대로라면 포로 신분으로서 다니엘이 요청한 이 제안은 거절당하고 어쩌면 그의 생명조차 위협받아야 정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니엘의 요청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을 낭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뜻을 세우고 결심한 다니엘이 용기 있게 환관장에게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약속을 많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기록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하셨고, 시편 81편 10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구한 다니엘의 모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증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일하신 방법이다. 지금도 그분은 달리 해보라는 제안을 하지 않으신다. 인간이 구원의 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여러분,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줄여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다니엘과 같이 자신이 속한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재림 군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나라에 헌신을 다하는 그런 멋진 주인공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와
육상 동호회 선수들이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쉬엄쉬엄 뛰는 것 같아 보였지만 월등한 차이로 1등을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혹독한 훈련량의 차이일 것입니다. 육상 동호회 사람들에게 국가대표처럼 훈련을 시킨다면 하루도 가지 않아 몸에 무리가 가서 포기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은 고된 훈련 속에서도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진해서 고난의 훈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국가의 대표라는 그 정체성이 자신들을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재림 청년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재림 군인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고난받고 더 훈련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늘의 대사임을 자랑스러워하며 더 헌신하고 더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이 자리에 복무 중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시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꾼인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있는 모든 재림군인들과 또 가족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군인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이 낭망하고 지치고 힘들 때 그들 곁에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부대 곳곳에 있을지라도 비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소망으로 연합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녁 때까지 그 몸을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재림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